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7장의 나머지 부분을 또 읽으면서 이틀 동안 7장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 자, 다니엘은 전체 1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그 앞에 나오는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큰 인재로 등용이 되고 또 이방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6장까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서부터 나머지 이제 다니엘 마지막 장까지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의 어떤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여러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나머지까지의 그 이야기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 다니엘서를 구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래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시록 같은 이 말씀이 장차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여겨지는 것이 다니엘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장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할 때는 사실은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어느 한 가지만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아예 성경 속에 이것은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면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오늘 14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이제 내일 보게 될 7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 속에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그 해석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학문적인 모든 연구들을 통해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끔 이단 종파들 또 혹은 사이비 교회들 속에서 그러한 자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저 멋대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진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그 해석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무에게서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바르게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들의 그 마지막 초점은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교주를 향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들은 우리가 매우 주의하여 건강한 신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 7장의 이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네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각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취하고 있고,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네 짐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기 전에 꿈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꿈을 통해서 현몽하신다, 현몽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현몽하시는, 꿈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것으로만 모두 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의 세상에 물리가 발견되어지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많은 탐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의 계시로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어지는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면 이것 또한 건강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아주 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매일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꿈 저런 꿈 막 꿈입니다. 꿈을 꿉니다. 또 간혹은 그 꿈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꿈자리가 사납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참 흉한 꿈을 꾼 것은 이게 무슨 굳은 일이 있어서 있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험하고 또 여러 가지 악몽을 꾸거나 거칠고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굳은 그러한 꿈을 꿨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또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것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구하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속에 그저 이런저런 흔히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개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자잘한 것 때문에 마음 신경 쓰는 그런 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꿈에 대한 이 기록에 대해서 다니엘은 4가지 짐승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환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4개의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를 의미하곤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 바람을 보내셔서 이 동서남북 사방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자, 저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그래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일컫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큰 짐승 넷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들이 저 세상 가운데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자, 여기 첫 번째 짐승 바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바로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마치 사자와 같이 독수리 날개를 펼쳐서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처럼 그렇게 아주 위험 있게 또 강력한 그 군대의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이 온 세상에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 바벨론 왕들의 마지막 왕인 우리가 앞서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보았던 벨사살 왕, 바로 이 벨사살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을 날개가 뽑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날개가 뽑혀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제 제국이 아니라 가장 작은 그런 사람같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뒤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국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하나의 나라로 그들이 이제 축소되어지고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면서 메대 파사가 등장하게 되지만, 그저 바벨론 사람들은 평범한 나라, 평범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같은 그런 나라가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그 바벨론 나라 백성들,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메대 파사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 짐승을 보게 되는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런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 곰 같은 그런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대 바사 이 두 나라는 나중에 연합군으로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바사 나라가 메대를 그냥 다 흡수하면서 바사 나라가 됩니다. 자, 이 바사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고, 자, 사자와 곰이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사자보다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곰 같은 그러한 나라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처럼 힘은 세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곰도 역시 힘이 아주 강한 그런 짐승인데, 바로 이 메대 파사 연합군이 곰과 같이, 사자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곰과 같은 그런 나라로서 이들이 몸 한쪽을 들었고 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대 파사 이 연합군이 나중에는 메대가 바사에 흡수가 되어지므로 한쪽 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사 나라가 메대 나라를 흡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메대 바사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을, 또 그 다음에 애굽을, 그 다음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나라를 움켜삼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로 바벨론과 애굽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파멸시키고 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땅들을 다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대 바사 나라로 하여금 너희들이 더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켜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메대가 바사에게 흡수가 되면서 이 바사 나라가 더 많은 나라들을 섬멸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는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과 같은 이 나라가 이 짐승의 등에는 새 날개가 그 등에 달려가 있는데, 새 날개 넷이 달려 있고 머리 넷이 또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짐승, 이 표범 같은 이 짐승은 바로 페르시아 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되는 헬라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나라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표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표범은 사자나 곰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민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라고 하는 이 짐승처럼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굉장히 민첩한 그런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헬라 나라는 그저 한 13년여 만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면서 주전 336년에서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들의 이 헬라 제국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헬라 제국은 마치 등에 새의 날개를 달고 있어서, 독수리 날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의 날개를 등에 달고 있어서 또 표범처럼 아주 민첩하게 바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이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나이에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집트,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 4개의 나라로 이 헬라 제국은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서 다루었던 그 세 짐승과는 달리 굉장히 무섭고 또 놀랍고 매우 강하고, 바로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다 섬멸하고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데, 앞서 나왔던 그 세 짐승보다 아주 더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모든 짐승과 다르게 이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힘을 상징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과 또 이 위험을 가지고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이야기를 10뿔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번째 그 사나운 짐승에게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 10뿔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뿔, 바로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위세등등한 세계 제패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바로 이 작은 뿔이 사람과 같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네 번째 큰 짐승 가운데 나타났던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곧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환상, 이 꿈을 통해서 네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 네 짐승,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곰과 같은 이 짐승, 이것은 메데 바사 나라, 나중에는
바로 페르시아 나라가 되어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표범 같은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아주 무섭고 사나운 이 열뿔 가진 짐승,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열뿔 가진 이 로마 제국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2000년 동안에 기독교회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정통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 가운데서 이제 오늘 9절서부터 나머지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네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세상 역사,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이제 9절서부터 나머지 14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만 몇 구절을 이제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옷이 희고 머리털도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과 또 바뀌는 타오르는 불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불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삼킬 만한 그 모든 심판의 불을 가지고 계셔서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베푸실 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책을 가지고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의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책을 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네 번째 짐승 사이에서 나온 그 작은 뿔을 갖게 된 이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타오르는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 모든 사탄의 세력과 모든 악한 자들이 바로 이 지옥불에 던져져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이 모든 짐승들은 다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인자 같은 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14절 마지막 말씀에서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또한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주시면서 그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있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영원하며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온 세상 만민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또 메데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국들을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땅의 권세에 불과할 뿐, 그들은 소멸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에 살고 있으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마음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책들 가운데 내 이름이 거룩한 성도로 기록되어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그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약의 계시록이라 말하는 다니엘서의 묵상의 말씀들, 이 환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항상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학하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도 의탁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기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삶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오직 여호와를 기쁘게 여호와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